친구가 재밌게 소꿉장난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제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삶을 공유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매우 쾌활하고 명랑했던 친구가 갑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웬일인가? 뇌졸중으로 집에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이 병든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의사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동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것을 소문에 들었습니다. 결국 내 친구들은 기회가 있대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동안 한 친구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사랑이 내 사람에게 똘똘 뭉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들것에 메워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기는 쉬웠지만은 막상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좌절에 빠질 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뭔데?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우리 친구를 내리자. 그래.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요즘같이 콘크리트 지붕이라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우리 시골도 초가 그 지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골은 초가이지만은 그래도 또 밑에 흙이 있어가지고 뜯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그때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열대 지역은 그냥 나무 이파리나 나뭇가지로 덮어서 이렇게 비만 가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뚫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지요. 지붕을 뚫으면 벌써 시끄럽고 그 다음에 뚫으면서 흩어진 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를 고치겠다는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들것에 밧줄을 4군데 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은 자리에 친구를 내려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환자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봤을까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셨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친구들은 바로 자기 친구를 고치겠다고 하는 사랑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의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성전에서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저 예수는 인간 예수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인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자, 내가 묻겠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가 병에서 나와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동안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못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일어서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예전 친구들과 뛰놀던 바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 환자는 건강해져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짠! 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기적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병을 고칠 때 네 병에서 나아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빨리 치료받아라. 혹은 만져서 치료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뭐라고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먼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환자의 믿음도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즉 완전한 대상자를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한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바로 그 섭리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아야 100년 정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므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두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사탄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유혹하고 있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친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자,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기라고 또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무엇이 세상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일까요? 예,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우주, 코스모스, 유니버스,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생자를 주시는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인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상,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단의 지배권 속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제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의 대상들은 다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탄의 세력,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이때 세상이 바로 사탄의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상을 우리는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에 친구들의 믿음, 이 환자의 믿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지어다. 이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지어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이 믿음을 활용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랑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사랑과 믿음이 만난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앞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할례나 무할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도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중시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구원 백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존하시기는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육체적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이 친구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고침받고 사탄이 귀신이 쫓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된 믿음은 하나된 믿음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조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귀신은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무슨 것이 특색이에요? 마귀의 주특기는 뭐지요? 분열이에요. 마귀의 주특기는 어떻게 해서 수삭수삭 해가지고 야, 저 친구가 너를 미워한다더라. 저 친구가 너한테 잘못을 했어. 고자질 해가지고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분열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오늘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곧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것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는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좌절하고 돌아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지. 길을 찾아보자. 그래, 지붕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지붕은 두들 수 있지 않느냐? 지붕을 올라가서 뜯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죠. 그렇죠? 저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조선대학교 교가가 우리를 막는 건 저 산이면 산이라도 무너뜨리고 가자. 그런 교가 내용이에요. 산이라도 무너뜨리고 나가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철웅 그 이사장은요, 거기다가 산 위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산을 막 무너뜨리고 그냥 아주 큰 학교를 지어놨어요. 뭐 그가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는가 물리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가자.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은 사람들이 아무리 운집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 아니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 열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또 뭘까요?
성경을 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100번 해봐도 소용없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를 만족하자. 친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기는 왔어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딛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에 대한 긍휼함,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면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습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능력이 임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희생하는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친구들이요, 이거 땀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은요 더워요. 그러니까 좀만 움직이면 땀이 줄줄 나요. 친구를 위해서 마음은 좋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희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한다마는 희생은 싫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값을 따지지 않고 치르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오는 대가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희생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일, 나의 돈,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붕을 뚫고 그 노동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데도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동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사랑으로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이 이 병든 친구를 위해서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친구가 비록 지금 병이 들었지만은 이 친구를 귀하게, 존귀하게 과거에 우리와 함께 놀았던 그 친구, 그 가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병들었으니까 우리하고 이제 더 이상 놀 수 없어. 너하고는 안 돼. 아니, 지금 병들었지만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감으로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 친구를 존중하게 여기고 결코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몸이 아프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 가치를 하락시키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희생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게 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를 너무나 초라하게 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식구들의 골칫거리나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그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누구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여기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것은 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결합돼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바로 이 병든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영혼인 것을 생각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피데이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나 거쳐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오늘 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또 변화된 마음, 존귀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하나가 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총동원해서 친구를 고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과 같이 우리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역사가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먼저 깨닫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왕 같은 제사장, 나와 같은 그런 인격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사랑과 믿음의 만남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고 이런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의 사랑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버려진 사람, 죄악과 사단의 세력으로 죽어버렸던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나였는데 주님 만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안내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미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